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 잘 되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그런가 하면 곳곳이 가시밭길입니다. 이거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왜냐?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나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삶의 무게가 말이죠. 그게 너무 무거워지면 늘 분위기를 상실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르다에 대한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삶의 무게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또 교회를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아직도 놓여 있습니다. 지가 지배자가 아니고 지가 아직도 그런 줄 알고 이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은 겁니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참 그런 찬송 부르지요. 544장인가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꺼이 즐겁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말은 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잘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놓아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복잡하고요, 대단히 특별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 발목을 잡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잠시 세상 사는데, 여러분, 잠시 세상 사는데 여러분 이 공감이 갑니까? 여러분 살날이 창창하시면 공감이 잘 안 돼요. 저도 아직 공감이 조금 덜 돼요.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금방 지났어요.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됐지? 여러분, 원희가 언제 군대 가지? 야, 언제 군대 갈 나이가 됐지? 저렇게 커버린 겁니다. 훌쩍 커버린 거예요. 저만큼 오는 세월이 길었을 텐데, 그죠?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고 또 엎어져서 또 자고 또 책 좀 보다가 또 자고 친구들 만나고 와서 또 게임하고 뭐 그렇게 해도 시간이 철철 남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보내지 하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금방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방 지나간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살았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도 이제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그런 때가 있었지. 주께서 찾아와 주셨기에 망령이지. 주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 나는 아마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것이야. 뭐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75세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누어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기가 막히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민족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이 세상의 이 인류의 대표적인 그런 이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은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장대해지는 건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사라에게서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뭐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 그때도 연세가 높으신 연세거든요. 그 시간이 가도 아이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는데 이제 사라가 지혜를 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낳으라고.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불가능하니까 나를 통해서 설마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은 또 13년 동안 이 아들이 그 아들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 아이는 내가 얘기한 그 아이가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이라야 내가 네게 말한 내 꿈 그리고 너의 비전, 네가 장차 앞으로 이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또 무슨 자식을 기대한단 말이냐. 이스마엘을 이제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그 이스마엘도 잘 자라주고 또 집안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년 동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때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만난 시절도 아니고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시절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어려워진다거나 뭐 재앙이 내린다거나 뭐 삶에 난관이 봉착한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오늘 이 17장 말씀 가운데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데요. 13년의 공백이 아브라함에게서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사명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었잖아요. 교제가 회복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뜻, 그 사명을 뒤로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팔짱 끼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75살이나 된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 살 만큼 살았잖아요. 세상 사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 믿으세요? 누가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들어와요. 생각이 많으니까.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산 만큼 필터링이 잘 된단 말이에요. 상황에 대해서. 잘 걸러지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잊고 살면 일은 되는 것 같은데 괜히 마음에 불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예배당에 출퇴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재산은 덜해요. 하나님 앞에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원하는 거 얻었잖아요.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떠나 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면서 13년이라는 시간을 표류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단히 익숙합니다. 누구하고 익숙해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죠? 아주 익숙해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종말의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약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는데, 그런가, 내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의 저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친밀한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고요. 그 친밀한 삶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명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장차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그냥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 마국간 같은 건물이라도 이 건물이 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로서의,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뭔 말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13년 동안 이 누림이 전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답답함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가지고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는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받은 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우리가 짜장면 사는데 내가 짜장면값 냈다, 이것이 의.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미에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늘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과 예배 헌신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강인데요.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는 기쁨,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이 평화입니다. 평화로움. 이것은요, 내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난간 가운데 있든지 시련 가운데서 내가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하늘밖에 볼 게 없을 때, 정말 하늘에 밖에 하소연할 데가 없을 때, 가까운 사람들도 다 보니까 여러분 그 힘들 때 다 그렇잖아요. 힘들 때 거의 여러분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은요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힘들 때 손을 내밀어 보면 어지간하면 그렇잖아요. 왜요? 자기도 힘들기 때문에. 남의 손 잡아주고 말고 할 형편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아주 요거도 먹고 아주 매질을 당하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누워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내게 줄 수 있는 평안은요, 좋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쁘면, 어려워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상황에 어떤 문제이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평강을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기쁨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 되게 기분 좋으면 박장대소하기보다는 그죠?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하는 이 기쁨인 거예요. 뭐 여러분 상황이 내 원하는 대로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뜻하는 것이 일사천리로 잘 풀리네. 그래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이끄심을 따라 내가 오늘도 순명을 바쳐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동적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데는 세상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불편해요. 무슨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조직에 속하면 그 조직에 매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 어려운 시기에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내가 탁월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늘 조직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직이 그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돼요.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돼요. 에?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현민 알겠나? 여러분 그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휘둘리면서 삽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없는데 생활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직장에 안 가면 자르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기반도 없는데 탁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기쁨 말이죠. 이런 성도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이든 인정 안 하시는 아들이든 좌우지간 이스마엘 아들을 하나 얻었지 않습니까? 뭐 영적인 기쁨은 없지만은 그래도 요새 우리말로 하면 주일 되면 예배당에 가고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면 고생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외로워도 고독해도 잠 못 자면서 생각해야 될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13년을 지켜보시다가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을 아브라함을 관찰만 하시다가 아브라함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 이스마엘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 저 자식이 뭐 됐지 그거 뭐 됐지 하고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죄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화를 일수하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원함과 다르게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그냥
별로 의미 없이, 가엾으신 우리 어머니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나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골치 아프네. 내가 괜히 복잡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그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삶의 목표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마엘에 취하여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대충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안 살아도 아이고 봐라 별 문제 있나. 애는 잘 크고 우리 집은 그런 대로 살만하고 됐다. 그런데 됐다.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사는 것이 뻔한데 그런데도 너무 당당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하고 있는데 너무 당당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마오나 경상도 말 이해하십니까? 하마오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늘 저 삽자 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얼른가 아브라함이 얼른가 정신을 좀 차려 볼란가. 13년을 기다리도 안 오니까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해도 꾸역꾸역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인생을 끝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 자기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참 감사한 것은 요나에게 준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야 될 사람이 다시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 있잖아요. 풍랑치는 바다에 그냥 선원들이 그냥 물에 빠뜨려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시고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와가지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니까 그냥 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으면 좀 졸분했을까요? 하나님 직접 찾아와 주니까. 지금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다가 이스마엘이 딱 등장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참 어렵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빠져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요 얼마나 뜨거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데 거기로 딱 나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이 특별히 사역을 위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한 번만에 나선 거 아니거든요. 이를테면은
지금은 이제 충북 먼저 가셨지만은,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라졌어요.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수소문 하다가 부산의 대동병원에 누워 계신 것을 찾았어요. 그때 원장이 그런 얘기, 오늘 밤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해라.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뭔지 알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간이 녹아버렸어요. 어머니를 또 이렇게 보낼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엄마를 살려주면 내가 창피스럽죠. 목사 될게요. 목사가 저는 그때 굉장히 창피스러웠어요. 동네 쪼다들에게도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말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보면 설교는 정말 그거는 참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쪼다고 교회는 다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 되게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방언이라는 걸 받았어요. 회개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회진하잖아요. 아침에 9시나 요리 되면 회진하는데 의사가 이 사람 살아있네? 기적이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병원 생활 좀 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 길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또 뭐 했겠어요? 장로님들이 물었지 뭐. 장로님들이 교회 어려니까 목사님은 만나기 어렵고 불편한 분이고, 목사는 꼰대 중에 꼰대잖아요. 아닌가? 불편한 사람. 그때 저 얘기는 불편한 사람. 폐인만 얘기하는 아주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장로님 찾아갔더니 그럼 네가 그렇게 했나? 그랬구나. 하나님께 네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데 못하겠다고 회개하고 그냥 하나님 해라 그럼 또 들어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여간 한 번만에 뭘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세월이 좀 깁니까?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고 말이죠. 사람은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아니요, 일 겁니다.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고. 이 뜨겁게 살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신앙의 세월이 가는 동안에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뿌덕뿌덕 그렇게 가는 거예요. 뿌덕뿌덕 그렇게 13년이나 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너 지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고쳐.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무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꿈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이 가시덤불 같은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꿈을 꾸면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꾸었는데, 이 자식이 말이죠, 이스마엘 낳더니 그냥 싹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이 세상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 감동적이. 아까도 얘기했죠. 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재앙이라든가 코피라도 한 대 터져가지고 말이죠. 대부분 그렇게 돌아오대요,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 새벽기도 출석교인이잖아요. 평생을 교회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로 코피 터져가지고 정신 차리고 주로 돌아오시던데, 요나도 그렇고, 뭐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찾아와셔서 그냥 지켜서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라고 하는 말은 내 말에 순종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고 얼마나 말했냐. 그런데 그러면 쓰냐?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완전하라는 것은 네가 흠없이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충 우리는 생각하기를 거룩해라 하면 우리는 흠없이 사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 어이구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니 못하지. 오늘 너에게 완전하라 하니까 무슨 전혀 흠없이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빈틈이 없는 거 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준 내 꿈이 있잖아. 내 꿈을 너에게 심어놨잖아. 내 기대를 심어놨잖아. 내가 준 사명 그거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다행스럽고 감동적이게도 그 말씀을 듣고요 납작 엎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있고 그래야 복이 있고 그래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납작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4절 5절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라. 13년 동안 세월을 허송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끝내고 싶었어요. 그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아버지로 사는 것이 뭐 어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열국의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심각하게 잘못하거나 우리 세속적인 이 세상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하게 과오를 저지르거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평범해요. 그냥 자식도 생겼고 재산도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문제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명을 떠나서 삶은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에 잡고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돌아가시고 이것이 얘기해주는 의미,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요? 저는 우리 애들 보고 그런다고 했죠. 서울, 서울, 동포, 성도, 장은정, 장정민, 성도. 재미, 성도, 선도. 성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그 끈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대는 세상의 주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똑같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래요, 복 받고 싶죠. 저도요, 그래,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 좀 비웃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조영기 목사 100만 번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 명망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가. 차라리 몰랐으면 좋을 뻔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자기의 꿈이 되면 영원히 성공하는 겁니다. 영원히 성공. 정말 영원히 성공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 이런 거 여러분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특권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꿈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알아서 살다가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정말 이건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쓰고 말이지, 빳빳하게 내가 나요 이렇게 하면, 내 생각은 이래요 하고 강조하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하실 줄 알지만 아니에요.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인생에 관련되어 있던 고리들을 풀고 회복시켜 주시고, 엎드림이 중요합니다. 신년이 되니까 많은 설교들이 여러분 홍수처럼 나오잖아요. 저도요, 시간 나면 다른 사람들 설교하는 거 듣거든요. 뭔 설교하나, 뭔 설교. 다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심.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데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은 성령으로 찾아와요. 제가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는 눈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수련회. 아, 진짜 제 눈에 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고, 제 코에 콧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두 번째로 찾아온 성령은 불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방언하고 시끄럽게. 그래, 담임 목사님 그만해라. 새벽 기도 시간 됐다. 시끄럽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저를 찾아왔을 때는요, 정말 큰 음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불같이 마시기도 하고, 비둘기같이 마시기도, 이슬같이, 또는 뭐 바람같이, 뭐 각 사람에게 각가지 방법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하셔서 뭐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생각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일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풀리게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이 천주교에서는 순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저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우구스티노의 수행록에 보면 순명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순명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 없어요. 그냥 예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스 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의 그 수도사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이 때때로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베네딕토 수도원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선생 되는 그 신부 수사가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무조건 순종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그 순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만족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 엎드려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본래의 사명을 기억하여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13년 동안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그 오랜 세월 묵혀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덤이에요. 다른 것은 이게 덤이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올 2022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머무르는지, 그 관심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의 초점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살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납작 아브라함처럼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정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날아오게 되는 것입니다.